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흠없는 자녀입니다. 힘없는 자녀 아니고요. 흠없는 자녀로 살기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나긋나긋하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뭐라 해야 되나, 그제 갑자기 막 잇몸이 막 부어서요. 치과를 갔더니 제가 가는 치과에 갔더니 마침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치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치과라고 그냥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원래 아래 치과에 가는데 문이 닫아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다시는 안 올 거라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뭐 충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떼우고, 이 두 개를 떼우고, 뭐 여기 있는 봉한 것들 떼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그랬는데 뭐 염증 난 게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잇몸 저 뒤에는 붓고 혀 이쪽 다 지금 부어 있고,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씹힐까봐 뭐 말을 아마 주일 예배 때도 조금 말이 어려웠는데 지금도 말할 때마다 이쪽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부어서 그렇습니다. 부어서 아파서 그런 거지 힘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하다 조금씩 뭐 잘 안 들리게 말이 된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그리고 13절에는 또 그러거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 맡는 것처럼 강력하게, 그리고 또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12절 14절에서 12절 13절이 그냥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을 애매하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요, 아주 진하게 두 개를 그냥 쾅 갖다가 붙여놨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조금 또 그것과는 다르지만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논쟁적인 이야기가 여기 빌립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은 뭐 성경 전체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얘기는 늘 들었던 이야기고 그냥 늘 하셨던 말씀, 그냥 마음에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늘 하던 이야기 하나를 더 강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도 다르고요, 바울 서신 전체 안에서도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본문은 뭔가 좀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마 바울이 여기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처럼 뭐 구원에 있어서 너희들의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진하게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이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는 이야기를 좀 더 논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신뢰한 것 같아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느 정도 단순하고 그냥 밍밍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짧지만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밍밍한 이야기 말고 더 분명하게 했던 이야기들보다 하나씩 더 뭔가 붙어내는 이야기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초급이 아니라 한 중급, 고급 정도로 뭔가 좀 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 내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해내나 못 해내나 테스트로 하나 주신 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앞에 2장 1절에서 시작했던 건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우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본이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낯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산 위의 동네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불 밝히는 일들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쩌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이 말씀을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좋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을 그냥 우리 안에 좋은 공동체, 화목하고 또 기쁨이 가득하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가르침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그래도 조금은 설명은 필요하겠죠.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라는 얘기가 뭔지.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불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스모스 그래가지고요, 이 불평은 어떤 불평이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정말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불만을 표시하는, 공기스모스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불평은 이런 거예요. 뒷담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없어요. 당사자 없는데 그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 이거 뒷담화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정말로 불편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평 내지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당사자 없는 데서 불평을 늘어놓는 뒷담화들, 이건 아무것도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랑 얘기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건 시정하려는 의지 아니라 뭔가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 아니면 악한 의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악한 의도들을 서로 자극하면서 서로 친해지려는 거죠. 우리가 압니다. 뒷담화하면 친해져요, 그죠? 남 욕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낄낄대고 그래 라고 박수를 치고 끝내는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그리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일입니까? 낯설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요. 거기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그 길과는 달라요. 남들 다 뒷담화할 때 혼자 떨어져서 나가는 사람들, 그 뒷담화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핍박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 이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불평, 원망하는 거, 공기스모스, 그거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을 리가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불평, 이런 공기스모스, 뒷담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뒷담화 하다가, 불평하다, 공기스모스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고 얘기해요. 그 불평은, 그런 식의 뒷담화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공동체 안에 그 뒷담화가 가득합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뒷담화가 가득합니까? 그럼 대한민국엔 소망이 없어요. 혹시라도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구역에 이런 불평, 공기스모스, 뒷담화가 가득합니까? 그런 불평은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일들을 하죠. 누군가 분명히 끊어줘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원망 없어야 된다. 너희 공동체는 원망 없어야 된다.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시비가 없어야 된답니다. 시비라는 건 다툼이에요. 싸움입니다. 시비를 가린다고 그러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 그거 따져내는 겁니다.
이 일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시비라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 충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건설적이지 않은 시비들이 있습니다. 논쟁을 위해서 꼬투리, 말꼬투리 잡는 그런 시비들이 있어요. 그런 시비들, 말도 안 되는 가벼운 말다툼들, 그런 말다툼들을 버리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 뒷담화 없어야 돼요. 말꼬리 붙잡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서로 충돌하는 건설적이지 않은 싸움들, 그 싸움들 버려야 됩니다. 싸워야 될 것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죠. 뭔가 정말로 시비를 가려야 될 게 있다면 그거 가려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닌 그런 일들로, 말도 안 되는 가벼움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망과 시비, 불평과 다툼, 그것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재밌고 좋은 것은요, 바울의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너희들 불평과 시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라는 이야기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원망도 많고 맨 뒷담화만 하고 너희들 별것도 아닌 걸 뒷다리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14절에 있는 죄송합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그 하라가요, 명령은 명령인데 이거는 어떤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거라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많았던 교회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덤태기 씌우지 마셔요. 빌립보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지금 없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요. 왜? 바울이 다른 교회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는 뒷담화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없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없이 해라. 너희들 가운데 시비가 없는 거 알아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싸우는 일 너희 가운데 없지. 그러니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기대고 그리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 빌립보 교회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를 생각합니다. 뒷담화 없고 너희들 쓸데없는 것으로 싸우지 않는 빌립보 사람들아, 모든 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얘기할까요? 훌륭하니까 박수 치는 것, 예,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는 뭔가 꽤나 괜찮은 교회예요. 불평이 없어요. 시비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더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맨 싸우고 불평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원망과 그리고 시비가 없는 이 교회에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러면서 한 단계 높은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뭔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가 계속 하던 일을 해 나가야 된답니다. 어지럽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이 특별합니다. 거기다 밑줄 그으셔도 좋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신명기 3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명기 32장 5절을 찾으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바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이 아니라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냥 저를 믿어주셔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혹시 누가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구약의 인용들이 그 셉투아진트 70인역에 있는 헬라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헬라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어딘가 이렇게 쪽으로는 있었을 겁니다. 뭐 사해에서 나오는 사해 사본들 보면 뭐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뭐 사실은 손에 들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크고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성경은 헬라어로 된 성경이 일반적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 거기에 여기 나오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은 분명히 신명기 32장 5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나타나요. 딱 그 단어입니다. 하나 빠짐없이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다가 지금 바울이 여기다 쓰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모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죠. 너희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누가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안에서 너희들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5절의 인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요,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49장이죠. 4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에 온 거 그거는 별것 아니에요. 그건 경한 일이에요. 더 위대한 일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요. 이방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건 이제 전초전 시작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서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빌립보 교회를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세대들, 그 이야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생각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아주 유명했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 그 사람들은요 빛이에요. 빛날 겁니다. 별처럼 빛나요. 그래서 이 옳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올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말세 끝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입니다. 바울이 볼 땐 지금은 말세예요. 이제 빛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올 빛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바울의 머리 안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안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야 돼요. 왜? 너희들이 빛이 되고 너희들이 별이 될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감당할 거라고 지금 바울은 상상하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5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주셨던 사명과 그리고 이루시려 했던 그 귀한 구원의 방식이 오늘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죠. 빛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그 구원을 이뤄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 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하나님이 정말로 빛으로 밝히는 세대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소명, 그 소명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빛들로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흠없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겠죠. 뒷담화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 말꼬리 잡고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흠없는 삶 살아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바라는 바 그것까지도 하나님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도우심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 때문에 설교 제목이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껏 잘했다면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뒷담화 이제껏 하지 않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요. 사람들과 쓸데없는 시비 붙어서 쓸데없이 소모하고 쓸데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떠나야 됐던 일들에 대해서 이미 떠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도둑질 하셨던 분들 이제 도둑질 안 하십니까?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도둑질 안 하는 삶을 살아가셔요. 거짓 맹세하는 일에서 이제 떠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빛이 되고 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이 되셔요. 별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V자 그으려고? 아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별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 이방에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으로 이끌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해 내라는 겁니다. 요즘 미셔널 처치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딱 그 이야기예요. 거룩한 삶 살아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 그 길 따라가셔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냄으로써 흠없는 백성들 되어 가십시오. 이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테스트를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만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거기만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흠없는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예요. 그렇게 빛나는 지혜롭고 옳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정성껏 살아가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건요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빛들로 나타내는 일, 정말로 빛이 되고 별이 되는 것, 스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스타가 되십시오. 별이 되십시오. 갑자기 마음이 들뜨시죠? 스타, 연예인들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연예인 안 돼도 돼요. 하지만 분명히 별들이 되셔요. 분명히 빛들이 되셔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고 여러분들 옳은 사람들 되십시오.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로 세상에 구원의 빛을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가 기쁨의 그거죠. 기쁨의 편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1장 27절부터 시작된 거죠. 고난, 대적하는 사람들 있는 곳에서도 너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왜?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그리고 이 삶의 뭐라 해야 되나요? 목적이 그리고 방향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의 흠없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나는 빛이 될 거고 나는 스타가 될 거예요. 왜? 내가 부위 그리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 되셔요.
내가 흠없는 것, 내가 깨끗한 게 내 결벽증을 만족시켜주는 것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낯설기와 연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주님 보여주셔요. 우리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면 내가 흠없는 삶을 살려는 나의 모든 시도들과 기도, 그 간절한 바람들, 그것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주님 바라보시며 흠없는 사람들 되시고 이제껏 했던 선한 일들 계속해서 하시고 아직도 떠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속히 그것들 버리고 그 선한 일, 흠없는 삶으로 돌아오셔요. 그러면서 빛들이 되어 가시고 별들이 되어 가십시오.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약속에 아멘이 되시고 예가 되시니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도 그 약속에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언의 성취로 여기 서 있어요. 위대했던 예언의 성취가 어디 멀리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그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며 빛이 되고 별이 되어가는 사람들, 여기 이곳이 그 위대하신 예언의 성취,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 그 찬란한 빛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요. 어디 한번 다른 데서 찾아보셔요.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요, 말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얼마나 허망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온전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예언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요, 지구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로 격려하기 시작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변화의 움직임들, 여러분 그 움직임들을 보셔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삶의 자리, 그 영광, 그 빛나는 별 같은 자리가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영광이 뭔지 다시 한번 보셔요. 어떻게 우리가 별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산 위의 동네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우리의 고독한 몸부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택하셨던 그 영원하신 계획하신과 섭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여기에 이 몸부림들이 빛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흠없는 삶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끈떨어진 연들 아니고요, 어쩌다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래된 예언이, 그리고 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며 여러분들 이 의미를 놓치지 마셔.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너희들은 너무 의미 과잉이라고, 너희들은 너무 의미를 과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아니요, 우리가 만든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의미 과잉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계시로, 그리고 선물로,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너무 커서 감격으로 받을 뿐이지 우리는 의미의 과잉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우리의 과잉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크신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뜻을 점점 더 알고 싶을 뿐이지, 우리의 의미가 과잉이라서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알아가며 더 큰 노래와 더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기준 하나를 주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를 별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신,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싸움 하나 하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예, 그렇게 큰 일입니다. 내가 시비 없이 살아가는 게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내가 내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한 걸음 옮기는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그렇게 대단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뭐라 그러셨어요? 온 하늘의 천사가 노래한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원망을 버리고 시비를 버리고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갈 때 여러분들의 귀에 하늘의 노래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예요.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도 그냥 읽어보면 그냥 쭉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16절 말씀은 사실은 15절과 꽤나 대비가 됩니다. 12절, 13절이 아주 진한 대비인 것처럼요, 15절, 16절도 꽤나 진한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셔요. 1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별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됨으로써요. 소위 말하면 이런 식이죠. 너희의 삶이 변함으로예요. 너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되라 라는 이야기가 아주 진하게, 그죠? 별, 빛,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 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며 그렇게 삶으로 구원의 그러니까 선교 내지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내래요. 그런데 16절로 오면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밝히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숫자 몇 그리고 앞으로 내려가면 말씀을 밝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붙들어라고 돼 있죠.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건 무슨 본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본문은 그냥 에페코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에페코라는 동사인데요, 이걸 해석이 갈려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페코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갈리죠. 왜냐하면 에페코라는 단어가 약간은 뜻이 많기도 하고요, 그 뜻 중에 어떤 것들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해석된 성경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번역 같은 데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러니까 hold fast 그래가지고요, 꽉 잡아라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요. 에페코를 꽉 붙잡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들 그래서 별이 되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죠?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말이 스무스하게 한 주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뭔가 말씀을 전하는 것,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애써야 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들 따로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런 것들을 전도하는 일, 그 일 하라고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잘 찾아보셔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 하겠지만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바울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는 바울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변화를 받아서, 그죠? 삶이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러면요, 바울의 그 태도와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죠? 흠없는 백성 되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빛이 되고 별이 되어라.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어서 흠없는 삶 살아가거라. 그게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랑이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내게 자랑이 된다고. 그러면 쭉 연결이 됩니다. 밝혀가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요. 밝혀라는 이야기는 홀드 패스트, 꽉 붙잡는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잡아서 내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내주래요. 밝힌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빛으로 반짝반짝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줍니다. 내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말해 주라는 거예요. 전하는 일로. 그러니 앞에 있는 것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 되어 별이 되어라 라는 말씀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라가 아니라
16절에 있는 말씀 에페코를 여기 있는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밝혀라고 한다면요, 말로 입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전해라. 그리고 16절에서는 입으로 전해라 라는, 어쩌면 바울 서신에서 보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뭐로 읽는 게 더 좋을까? 제 생각에는 밝혀라고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다른 데선 안 했지만 여기 빌립보에는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말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할 수 있었다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신뢰하는 거죠. 이 사람들 말로 전할 수 있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고 너희들 말로 해래요. 말로 해라, 말로 해라, 말해라, 말해라는 거죠. 말해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아니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또 근거 하나는요,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에게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1장 27절에 그랬죠. 대적하는 사람들.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왜 대적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이 귀한 공동체를 이 사람들이 무슨 해가 된다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대적하겠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죠. 누가 주님인지에 대해서 시저가 아니고 주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니 여기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바는요, 복음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에페코. 에페코의 뜻 자체가 그런 겁니다. 꽉 붙잡아서요, 밀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붙잡아 내어줍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 정말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요, 별처럼 빛처럼 반짝이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귀한 진리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밀어 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기는 어쩌면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그리고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고이 잡아서 굳게 붙잡고서 사람들에게 내어 미셔요. 사람들에게 내미십시오.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시고,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으로 이끌 사람들에게 내 삶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것, 그것 넘어서 내 입술로, 내 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말하셔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셔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논쟁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지금 밍밍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어려움에 처한 이 공동체를 향해서요, 너희들과 내적으로, 그렇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너희들의 구원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함께 살아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별처럼 빛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이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성실함으로 주를 따르는, 어쩌면 다른 교회들보다는 좀 더 앞서 나와 있는, 좀 더 성숙해진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자랑이 될 거라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스러워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자기의 다름질,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랑이 되는 것,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 되어 별처럼 빛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그 입술로 전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내 다름질이 그리고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랑입니다. 감히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천 순복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자랑이 될 겁니다. 세상 그냥 어붕어붕하면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 주의 말씀, 의를 따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보이시는 환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러워요. 와, 자랑스럽다. 그리스도 앞에서 저도 자랑할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하는 그 모습들이 마찬가지죠. 전할 게 있네. 전할 게 있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미리 준비해라. 대답할 것들 준비해라 그러는데 준비된 말씀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저는 꽤나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스타가 되어서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 스타가 된 것, 그거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20, 30대 어마어마한 CEO가 나와서 그런 거 한 개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오랫동안 간절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얘기하셨던 그 별, 그 빛들이 되었을 때 그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며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별처럼 빛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게 전하는 내 자녀들, 내 구역 식구들이, 내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별처럼 빛나기 시작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의 수고가, 눈물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찬송했고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내 삶의 면류관과 자랑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 되셔 별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 되셔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신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귀한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밝혀주셔요. 그것들을 내어주셔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하셔요. 여러 가지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죠. 함께 일심하고 함께 단결하셔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주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서로를 섬기시며 이 구원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시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그리고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관제로 드려진대요. 바울은 여기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재물, 너희의 봉사, 그 위에 나는 그냥 뿌려지는 관제, 뿌려지는 포도주, 스펜토마이, 그거면 충분해요. 내가 하는 일에 너희가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일에 내가 섬기겠다고, 난 거기에 첨가물처럼 부어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겸손의 본을 바울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부을 거예요. 어쩌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몽땅 다 부어도 나는 너무 기뻐요. 너희들이 하는 그 일에 내 사역으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에게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는 그 일에 내가 부어지는 관제가 되어도 난 그것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 기쁨에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까지가 1장 27절에서 시작됐던 바울의 권면의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랍니다.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가랍니다. 그 완성되어 가는 거룩한 구원의 모습이
우리가에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셔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별이 되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쓱 밀어 전해 주셔요. 그 일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교회는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만물을 그렇죠?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그 채우심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세상에서는 빛으로, 그렇죠? 세상에서는 별처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놀라운 선교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증인되는 교회예요. 증인되는 교회 감당하기 위해서요, 흠없는 사람 되어 가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어 가시고, 그 안에서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며 이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 하나 주신 것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길, 빛된 삶의 길, 또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놀라운 삶의 방향임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별처럼 빛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밝혀 세상에 나누어 주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귀한 복음의 증거가 참되고 진실되게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